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야훼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슬로브앗 딸들 더 나은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말씀과 같이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땅의 분배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보시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딸들이 찾아왔다, 이 단어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나아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칼, 바보, 연속,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세히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재판하는 공개적으로 탄원하는 의제로 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백부장에서 천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천부장은 지파 공동체, 지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안건이 결국 모세가 이끄는 회의, 재판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의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의제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이름하는 이 아버지의 딸들 5이 있었는데, 이 딸들 5이 그 집안이 요셉 가문이었습니다. 요셉 가문의 므낫세의 종족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증조부로 있고, 하벨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로 있으며, 자기의 아버지는 슬로보앗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믿음에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에
자기의 형제 중에 자기의 이 슬로보앗의 자식 중에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이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족보에서 사라져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문은 없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땅을 분배받을 텐데 그것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법에 의하면 히브리 사회에선 당시 아버지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들에게만 분배되었습니다. 특히 장자에게는 2배로 상속이 되었고요. 당시 딸들에게는 상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는 결혼 지참금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했고요. 또한 딸들은 아버지의 후사가 없어도 딸들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약속의 땅에 대한 기준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한다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회막문 앞에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요,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선포할 때 공식적인 행사나 발표나 공식적인 회의 혹은 재판이 있었을 때 이 회막 문 앞에서 행하였던 관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세가 주재했던 회막 문 앞에서 이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것은요, 재판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했었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할 만한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더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공포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다가 이미 공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모세가 들어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감히 이의를 제기해? 그것도 딸들이? 그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각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직접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핀잔 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데 네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지도자로서 그것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충분히 각하할, 기각시킬 충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훌륭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당시 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고 지참금만 주었던 이 시대에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차지하지도 않았고요,
전쟁이 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땅들을 분배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네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제기를 해서, 미리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참 귀찮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제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이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품고 아버지의 합당한 분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는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가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로바 딸들의 청원을 정당하였고 그들의 요구는 인정되었으며 땅에 분배할 때 슬로보앗의 몫을 딸들에게 주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없으면 그의 형제가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형제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도록 이 상속법을 수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오류가 있으신가요? 지혜가 살짝 부족하신가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한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까닭,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제기하고자 하냐면,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율법에서 제정할 때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의도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정하시고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한다,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라 이 율법도 인간들을 위한 율법임을, 그들이 삶을 살아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 정신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다시 보완하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죠.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자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공식적으로 이혼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가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한 남자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해서 저 사람이 어느 날 미워 보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얻는 악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남자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그것이되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유롭게,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들에게 배려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예법에 따라 씻고 먹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무엇에? 율법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해야 한다. 안식일에 몇 발짝 걸음 이상 넘으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아이가 지금 물에 빠지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몇 발짝 걸음 이상 걸으면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에 문자적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문자적인 것에 묶여서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굴레가 나중에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굴레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안식법이었고 인간들을 위한 율법을 주어졌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 이득되는 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규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전통 그리고 관습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것인데 문자적 해석으로만 갇혀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인간적인 편에 서서 쉽게 그러면 나는 오늘 놀고 내일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라든가 너무 지나친 것이죠. 너무 또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요. 너무 그것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지나쳐도 안 되고 가벼워도 안 되고 중간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는 이 슬로보와 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혜가 없다든가 오류가 있다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을 실현하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까닭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들이 수정되고 다시 바꿔준 까닭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